할렐루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8월이 다가는 8월 30일 귀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자 여기에 모였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혹은 온라인으로 교인들이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기악단 은혜롭고 아름다운 연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유튜브 제작을 위해서 한 20여 명 안 되는 분들이 이 넓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가정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네요. 너무 빠르게, 너무 강하게 사람과 장소나 나이를 가리지 않고 감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확진자가 한 사람이라도 사업장을 다녀갔다, 학교나 카페나 학원이나 교회를 다녀갔다라고 하면 그 장소가 다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떠나라, 문 닫아라, 망해라. 그렇게 해서 마구 비난하고 그 사업장 그거를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 지나갔던 동선이 다 공개가 되지요. 사실 현대인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지 않고 하루에도 여러 사람과 여러 곳을 다니는데 그 사람이 어디를 갔다고 하는 것, 글쎄 100% 다 기억해낼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그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업장 문 닫아야 되고, 자기 접촉했던 사람들 전부 검사받아야 되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카페에서 차 한잔 했던 사람도 다 자가격리 조치를 당해야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 그 접촉했던 사람, 지나갔던 사업장 패닉 상태가 오는 겁니다. 다 비상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정말 필요한 일 아니면 얼마 기간 동안에 지금 뭐 아주 최고조라고 하는데 가급적인 외출을 삼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 들어서 모든 삶이 위축되는 판에 사람들은 이렇게 분노, 혐오 그냥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인은 엄청난 트라우마 속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한 사람이 아니고 한 교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한 사람이 여러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감염된 그분이 죄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되죠. 소위 말해서 미필적 고의로 사태를 일으키지 않았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증상으로 여러 곳을 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볼일을 보러 다닌 것이죠. 어쩌면 그분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스크를 끼고 적당한 거리를 띄우고 개인 소독을 하고 또 방역에 신경을 전에보다 더 써야 되는 겁니다. 주전 587년 유다 왕국이 패망을 하면서 성전이 불타고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제사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예배가 끝났습니까? 성경이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문명사적인 위기를 만나면 그 환경이 굴하지 않고
반드시 뉴노멀, 새로운 기준, 새로운 방향, 새로운 일상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지혜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폴라는 세계에 흩어져서 새로운 뉴노멀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시나고그 회당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성전이 없기에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곳곳의 유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뉴노멀, 새로운 회당의 제도가 지금까지 정착이 되고 유대 사회에서 신앙이 계승되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성전, 교회당이라고 하는 건물 중심, 공동체 중심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 소위 말해서 큐티하는 것, 개인의 기도 훈련이 더 강화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교회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8월 27일 목요일 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초청으로 기독교 지도자 16명과의 간담회가 약 2시간 동안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TV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통령님의 모두 발언이 10분 정도를 했고 제가 교계를 대표해서 7분 정도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카메라와 기자들이 다 철수되고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것과 같이 대통령께서는 사랑제일교회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고 또 의사협회의 휴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교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습니다. 한국교회가 근대사에 끼친 공로와 영향에 대해서 열거하여 말씀을 하셨고 지금 코로나 방역에 대부분의 교회가 협조해 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또 수재를 당한 국민 곁에서 위로해 준 것도 다 듣고 보고 있는데 감사하다. 그런 모두 발언 후에 제가 드린 말씀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로서 현실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애로점이라 할까? 교회의 특수성, 교회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방역에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협조하겠지만 교회 본질을 너무나 훼손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국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준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깊이 기도하면서 코로나의 방역과 함께 그 종식뿐 아니라 함께 예배의 소중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고민하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간담회 후에 많은 곳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으나 다 거절했고 궁금해하신 분들과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한국기독공보에 전문을 보냈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총회장 사역문란에 내용 전문을 올려놓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공개로 거기 초청받으신 16명 전원이 돌아가면서 발언을 했습니다. 교단 지도자답게 예의를 차리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관심을 대통령께서 가져달라, 혹은 사회통합에 힘써 주시라,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 개척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국교회가 더욱 앞으로 이웃을 더 잘 섬길 것이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방역에 더욱 앞서겠다. 대통령께서 나라의 어른으로 모든 국민을 좀 어버이의 심정으로 품어주시기를 바란다는 등등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말씀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발언을 경청하시고 난 이후에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으면서까지 다 듣고 대통령이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의
답변과 마무리 발언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 매우 합리적인 것이다. 정부와 교회 간의 협력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것 아주 좋은 제안이다. 배석한 장관과 비서실장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이렇게 돼서 발전시키고 이행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교인들에게 얼마나 곤혹스러운지를 자기는 이해하고 있다. 예배의 소중함 알고 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최대의 종교인데 교회가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자기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 이 고비를 좀 넘겨달라. 지금 확산세가 가고 3단계로 갔을 경우 나라 전체가 올 수도 없다시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좀 막아달라. 방역에 최대한 교회가 협조해달라. 이 위기가 지나고 나면 오늘 했던 대안들을 다 챙기겠다. 그런 말씀이었고, 그래서 잘 마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헤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교단에 큰일이 있어가지고 바로 이제 기차를 타고 이동을 다른 곳으로 했습니다. 아마 언론사별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어떤 추구하는 취향점에 따라서 온갖 해석과 해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배석했던 청와대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시고 왜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 자리는 충돌이나 반박이나 그런 분위기 아니고 아주 소통하고 좋은 분위기였고, 기독교의 지도자로서 당연히 하실 말씀을 하신 것이다. 나는 충분히 목사님들의 말씀이 이해가 간다. 그래서 전화로 다시 감사의 인사를 하라고 해서 전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이해의 폭을 높이는 역지사지의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앞서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양쪽으로부터 다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이쪽은 공개하고 이쪽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샌드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시대가 주어지는 짐이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내부에서 나오는 자기의 주장만 계속하게 되면은 사회로부터 외딴섬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시각과 이웃의 시각은 어떤지 교회가 그것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민심과 동떨어지고 이웃과 함께하지 않은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주 청와대 회담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교계는 코로나 방역에 더 협조하겠다. 그러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도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부와 교회 간의 협력기구를 만들어서 서로가 공유하며 길을 열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린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 고비만 넘기면 그 대안에 따라서 의논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 처해지는 장소가 다르겠지만 제가 농어촌교회, 개척교회 70% 넘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간다. 그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도와서 영상을 제작해서 그런 교회를 도와주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뿐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려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철저한 방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가정도 우리 성도들도 지켜주고 교회도 지키게 되고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